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침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 속에 나의 삶 속의 변화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로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하고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른 차원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왕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왕에게 누구도 따질 수도 없고 또 항변할 수도 없는 것이 당시 왕의 어떠한 권세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왕을 통제하거나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태생이 다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나라죠. 근데 주변 나라에 왕이 있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요구가 얼마나 믿음 없는 그러한 요구예요. 진정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이 되셔서 출애굽의 과정, 광야의 생활, 오늘의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세상의 왕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대처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주신 그 요구의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은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왕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왕이었던 거죠. 바로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울의 왕됨을 오늘 사무엘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쉐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로 오늘 본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으소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듣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쉐마는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고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삶 속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쉐마라고 하는 그 뜻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말씀이 쉐마예요. 바로 행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행함으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까지가 바로 쉐마, 들으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저런 실수와 또 하나님 없는 듯한 그러한 왕의 통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기회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들으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울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울이 그동안 잘못하고 있던 그 실수와 허물들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왕으로,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올바른 삶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진멸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좋은 것은 좀 우리가 좀 나누어서 쓰면 더 좋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였을 때 라고 하는 뭔가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쪽에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예,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진멸의 명령은요, 적당히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아깝고 안 아깝고 좋고 나쁘고 그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 하면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거북해서 저렇게 말씀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다 순종하고 살다가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거지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네, 거의 대부분 잔소리로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짐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정도로 취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이해의 범주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올바름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기회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번의 잔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았을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시는 잔소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흐름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사울은요, 그 600명이라고 하는 그 작은 군사 앞에서 블레셋이 침공해 와서 꼼짝 못하고 숨어있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침투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 속에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승리에 도취해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이 막 어떻게 보면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갑자기 이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꾸 나에게 멀쩡히 있는 우리에게 자꾸 블레셋을 치라 하고 또 아말렉을 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아말렉까지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울을 자꾸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너 한번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서 세우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전쟁은요, 사울이 힘이 세고 군대가 뭐 대단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뭔가 준비하고 많은 군대였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너의 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방법을 선택해서 나아가는가 나아가지 않는가, 그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 25장 17절에 가면 바로 왜 아말렉을 쳐야 될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만행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18절, 25장 18절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의 과정에서 뒤에 처지는 그런 백성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처질까요? 노약자, 그리고 어린 아이, 뭐 이런 분들이 처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 와서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쳤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약한 부분을 치면서 그들이 즐거워했다, 조롱했다, 모욕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쳤고라고 하는 이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외부의 어떤 침공으로부터 막고 전쟁에서 이기어 힘을 모으는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아말렉을 쳐 부수라, 아말렉을 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미 신명기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신명기 말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바로 그 기회를 사울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그 전쟁은 사울의 능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일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여러분과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그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응?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야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완전히 끝까지 전멸시킬 거라.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은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뒤끝이 보통이 아니죠. 한번 그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그것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맹세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말렉을 치는 주체는 결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미 앞서서 약속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바로 지금 사울 왕을 부르셔서 그에게 들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순종하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자기 마음대로 싸워야 할 그러한 전쟁도 아니요, 자기 뜻대로 싸워야 할 전쟁도 아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할 그러한 전쟁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하되라고 하는 이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저도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 하는 그러한 뜻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 단어가 헤렘, 하렘이라고 하는 그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아까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도 없고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좋아 보여요. 튼튼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냥 재물로 드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지 말고 살려서 재물로 드리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할 재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 거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에 바로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욕심도 내기지도 말고 인간적으로 어떠한 생각도 가미하지 말라. 그것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버린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바로 이제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세워봐요. 21만 명 21만 명 정도면 아말렉하고 전투를 해서 해볼만 하겠구나, 이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사울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의 수를 셈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큰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바로 인간적 자기 계획과 어떠한 교만한 자만심 때문에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나가 싸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주판을 굴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우리 이 군대의 숫자로 나가면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없나 비교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14장, 13장, 12장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군대가 600명인 때가 있어요. 600명인 때는요, 블레셋 군대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21만 명이니까 좀 싸워볼 만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참으로 현실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이 정확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야 할 삶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앞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내 어설픈 생각으로 계산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져 나간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하나님이 뭔가 세상에 철이 없어서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정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머릿속은 항상 그런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이런 모습들은 참 귀한 모습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선대했던 겐 사람들은 아말렉 너희들과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라고 하는 어떠한 안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일라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울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은 아각, 바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렘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을 살려두면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어요. 어떤 볼모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 어떤 승리의 가치를 더 높여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러분 벌써 이제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했다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진멸하였을 때 하면 그 뒤에 진멸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앞에 3절에서는 진멸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8절에서는 진멸하였을 때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러나 좀 뭔가 좋은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죽이고 버리고, 좋아 보이는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이런 건 왜 죽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것들을 다 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은 죽이면서도 왕을 살려요. 왜? 가치가,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찮은 건 죽였지만, 하찮은 건 다 버렸지만 좋은 것은 살리고 또 자기 몫으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울의 생각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요,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당히 순종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유익도 취하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그러한 효과를 얻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런데 지극히 합리적인 것 같고 지극히 과학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신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을 끝내고 한 행위가 뭡니까?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기념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었던과 비교되게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은 바로 이제 자기의 이름을 기념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울을 초청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사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시간으로 삼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참 이게 왕 하나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에 앞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만이 이런 게 아니라 백성까지도 이러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교만, 사울의 자기 멋대로의 행동을 백성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왕의 자리에 둘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멸시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된 공동체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깝게 여기고 남겨서 자기 뜻대로 활용하고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 자기의 손을 높이는 그런 사울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아진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그러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출세의 자리에 이른다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자리만큼 더 큰 출세의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빛나고 높은 그러한 보좌, 그야말로 떵떵거리는 그러한 대단한 자리, 누구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자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왕이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다 어쩌면 모두의 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후회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올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오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저 사람의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세상의 어떠한 왕의 자리보다, 세상의 어떠한 자리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잘되고 잘되어 그 끝에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그 왕의 자리라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왕이 되어봤자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리에 되어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또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졌다면 기회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잘못된 걸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를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으로 응답하고 신앙으로 반응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정도로 취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들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하찮은 것만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택적 순종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후회를 낳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로부터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세상의 합리적 생각으로 또 과학적 사고로 선택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합리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의 왕의 자리가 무엇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왕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후회케 만드는 그러한 자리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잘 성장되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